야고보서는 교리보다는 교인들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 대한 교훈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진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 이제 그거를 잠언 형식으로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생활하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에 대한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잘해야 되는가? 그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제 도덕적 교훈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지만 자기를 낮추신 분이시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 옆에도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그런 분입니다.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도요. 우리도 좀 뭔가 달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영광의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다 자기를 비우신 우리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돼? 외모로 취하지 마라. 어떻게 그건 영광의 주님을 믿는 우리가 사람을 뭘 가졌냐 안 가졌냐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만약에 그렇게 판단했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제대로 판단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가지고 30년 동안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동생들 뒷바라지 하면서 지내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만약에 외모로 취했다면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아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야와 그 관점과 그 시력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받은 자 아닙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안 돼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은 이거는 사람을 구별하거나 또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지 마라. 다 우리 구별하잖아요. 카테고리를 딱 정하잖아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다 카테고리를 정하거든요. 그건 아주 나쁜 거라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교인들에게 영광의 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마라. 외모로 구분하지 마라. 구분하지 마라. 이거는 아주 나쁜 거다. 사람을 구분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또 더러운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돌아봐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여기 섰든지 내 발등상에 앉으라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금가락지를 끼는 건 여성이 아닙니다. 이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옷도 이건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아주 높은 고위직 관료를 이야기합니다. 이 금가락지는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요. 특별한 사람에게 허락된 거. 그러니까 금가락지 끼고 참 고급 관료들이 입는 그 옷을 입고 교회에 딱 나타나면 성도들이 얼마나 다 참 부러워하고 우러러보고 야,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참 얼마나 우리가 잘 섬겨야 될까 그런 마음을 한다는 거. 근데 이제 잘 섬겨야 된다는 말은 맞는데요. 다 잘 섬겨야 돼요. 다 잘 섬겨야 됩니다. 그 사람도 잘 섬겨주고
또요, 이게 누추한 옷, 더러운 옷은 이것은 깨끗하지 못한, 옷을 잘 받고 입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잘 섬기고 모두 잘 섬겨라. 바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자연적인 반응은 다르게 대하는 겁니다. 차별합니다. 분리시킵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죠.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나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신경 쓰시고 더 긍휼히 여기시고 더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7절 저희는 너희 자신에 대하여 걷는 바가 아름다운 흐름을 회방하지. 이거 부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라고요 좋아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부자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넉넉하게 베풀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보다도 자기 계산이 더 빠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후광 효과라 그러는데 돈도 많으면 다 좋을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인격이 안 되고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진 것들이 오히려 더 추하게 보일 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믿음에 부유한 자고 저 사람은 많은 걸 가진 것 같은데 자기밖에 모르는 인격에 있어서는 믿음에서는 어린아이도 되지 못하는 그런 자고 그래서 외모로 취하려 할 경우에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제가 적어놨죠.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한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줘라. 하나님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난한 자가 왔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를 축복하기를 원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생각은요, 우리는 악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고 또 최고의 법인 이웃 사랑을 어기는 것이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살아나는 것이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랑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여기 최고한 법이라는 것은 가장 고상한 법을 이야기하고요. 이 가장 고상한 법은 바로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10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기 이제 온 율법은 중요한 건 절기는 아닙니다. 의식법은 아닙니다. 그 할례를 안 행하면 그럼 나머지도 안 행한 것도 같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는 십계명을 뜻하는 것이고 이건 도덕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가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된다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례도 다 받아야 되고 유월절도 다 지켜야 되고 절기마다 다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 율법은 이거는 도덕법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판단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최고의 법인 이웃을 사랑을 어기는 것이고 또 긍휼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얻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요한 크리스토스는 긍휼은 실천하는 이에게 방패가 되고 긍휼은 비슷하게 대응하는 이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고 긍휼은 사슬을 끊고 어두운 보다니고 불을 끄고 구더기를 죽이고 이를 가게 하는 분노를 없애주는 것이 긍휼이다. 긍휼에 의해 천국의 문이 쉽게 열리고 간단히 말해 긍휼은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여왕이다.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그래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 앞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걸 뭡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웃을 뭘 가졌냐 안 가졌냐 뭐 배웠냐 안 배웠냐 뭐 어디에 다니냐 안 다니냐 뭐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는 그거는 긍휼이 전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한 법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광의 주를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영광에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영광에 흔들리면 늘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영광에 늘 조심해야 돼요. 다 사랑해야 되고,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축복해 줘야 되고.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이가 아니라 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굴복당한 사람은 굴복시킨 쪽의 종이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들 사이에 계급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종도 자유인도 모든 허물을, 벽들을 다 허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우리가 사람의 영광에 너무 흔들리면 되죠.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극복하기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피워내고, 영광의 주님이 낮아지셨고 겸손하셨고, 오늘도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이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세상 영광에 따라서 너무 흔들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부요함을 점검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르치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야, 이 과부가 얼마를 넣었나요? 2렙돈이거든요. 2렙돈은 시급 있죠, 시급. 우리가 1시간에 지금 6,080이니까 그러는데요. 최저임금이 1시간에 시급의 4분의 1이 2렙돈입니다. 1,500원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1,500원을 성전에 있는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액수는 중요하죠. 우리는 자꾸 크기, 사이즈, 액수 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는 액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뭐가 중요하나요? 믿음과 헌신과 정성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교회 와가지고 교회 크게 기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거리가 되기가 너무 쉬워.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아닙니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헌금하는 사람 가운데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 2렙돈 넣은 가난한 과부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우리 세상 완전히 다르네.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볼 때, 그치,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뭐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영광의 주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이런 계산법이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것이 에콰도르 가가지고 음식을 나누는데,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빵을 나눠야 되는데 250명이 줄을 서 있는데 다 준비해 갑니다. 커피도 준비해 가고 다 준비해 가는데 빵은 다 떨어져 가는데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른에게 빵을 주기더라고. 하나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5명은 못 받더라고. 늦게 오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가서 미안하다고 다 떨어졌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 게 어떤 뜻일까? 이렇게 시장터에 온 많은 사람이 줄을 서서 다 앉았을 거 아니에요. 떡을 나눌 때 다 앉았을 건데 그때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뭐 안 와도 괜찮아요. 이거 갖고 다른 사람 먹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넉넉하게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에 남았더라. 근데 그게 누구 겁니까? 부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게 2렙돈 바친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 가난하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제일 많이 넣었다 돼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뭘로? 양으로가 아니라 정성과 믿음과 사랑이 제일 많이 담아서 내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제일 많이 넣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자꾸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넣었다고 우쭐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갖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격려하고 뭘 점검해야 됩니까? 믿음의 부요함을 점검하고 그걸 자꾸 격려해야 됩니다. 믿음에 부요해질 수 있도록 이거를 점검하고 이거를 바라보고 이걸 소중한 줄 알고 이걸 자꾸 도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임금이 대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임금은요 지극히 작은 자를 자기 형제라고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내 형제라고 봅니다. 지극히 작은 자 내 형제 중에 한 명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누가 이 사람에게 했을까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 한 겁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절대 안 합니다. 다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죠. 다 되돌려 줄 것이 있는 사람인가 계산해보고 거기에 잘하지, 되돌려 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계속 뭡니까? 이 씨를 뿌리는 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 되돌려 받을 수 없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아버지의 심정으로 힘들겠다, 어렵겠다, 외롭겠다 그래가지고요 그에게 베풀었는데 임금이 뭐라는 말합니까?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5장이 심판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딱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심판을 누가 이깁니까? 긍휼이 있는 자가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될까요? 이런 걸 배워야 돼요. 긍휼을 자꾸 키워가야 되고, 또 긍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야, 우리 이함께 오니까 여기는 정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구나. 여기는 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통일하게 다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여기 오니까 믿음이 중요한 걸 배우는구나.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 우리는 자꾸 성공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대접 받으려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성공이 아니에요. 성공이. 네가 가장 많이 넣었더라. 이런 칭찬이죠. 칭찬.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는 걸 자꾸 속지 않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 믿음, 꽃과 같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미련 두지 아니하고 다 사라져도 아무런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나에게 변치 않는 믿음이 남아있음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부한 자, 부했던 자겠죠. 부했던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난하게 됐지만 그는 뭡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오히려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요, 낮은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런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라고 교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관심도 두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어떤가, 내 사랑이 필요한가, 그거를 먼저 점검하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낮아지면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낮아짐을 자랑하는 그런 새로운 삶의 스타일, 새로운 그런 관계들을 맺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